2절. 주님, 당신께서는 항상 계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정의롭게 또 거룩하게 행하시며 지혜롭게 안배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진보하기보다도 자주 잘못을 반복하여 항상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하니 그 마음이 하루에 7번씩 변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손을 펴 저를 도우시면 즉시 나아질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고 당신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다시는 제 마음이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고 항상 당신만을 향하고 당신 안에 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신심을 얻기 위해 혹은 저를 위로해 줄 분이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을 찾을 필요가 있어서 또는 모든 인간적 위로를 끊어버릴 줄 알게 되는 경우 그때에는 당연히 당신의 은총을 바라고 당신께서 주시는 새로운 위로에 대하여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게 이루어지는 모든 성공은 다 당신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헛것에 불과하니 당신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항구한 마음이 없고 나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세상 무엇으로 영광을 삼고 남 앞에 명예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 허무한 것을 영광으로 삼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헛된 일입니다. 헛된 영광은 끔찍한 흑사병과 같고 너무나 허무한 것이니 저를 참된 영광에서 멀어지게 하고 천상의 은총을 빼앗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족하면 당신 마음에 들지 못하며 인간의 칭찬을 즐겨 들으려 하면 참다운 덕행을 잃고 말 것입니다. 네. 준주성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 이걸 성사생활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준주성범을 읽고 있잖아요. 준주성범은 성사생활이라고 규정 지으면서 성사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 그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다. 따라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게 없다, 이렇게 보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이 준주성범을 읽어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는 정말 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라는 시편 고백을 함께 노래하며 고백하면서 읽어보았죠. 오늘 역시 주님 당신께서는 항상 계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통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작용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임을 고백하는 행위들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것은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온갖 것이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그리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이 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이게 은총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것이 바로 보이는 세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전반이 사실은 축복으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인지 은총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 세상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잘 보게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서양 물리학으로 보면 양자 물리학, 동양의 사상으로 보면 주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의 이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와 하느님의 이 경이로움을 온전하게 드러내어 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양자 물리학은 미시 세계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시 세계잖아요. 그런데 이 거시 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을 미시 세계를 연구하는 양자 물리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더니 유사성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의 큰 지혜를 얻는 것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양자가 뭐예요? 전자, 음전자와 양전자를 합쳐서 양자라고 그래요. 두 개의 전지,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음과 양전자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세상의 흐름들을 읽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게 물리학자들의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 경험들 이거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들 몇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그건 우리 영적인 큰 틀 중에 하나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그건 뭘 통해서 드러난다고 그래?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송사생활이고. 근데 이게 보니까요. 양자로 요렇게 양자의 세계를 이렇게 쭉 들여다봤더니 양자에는 음과 양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것 같냐면 둘이 아닌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또한 하나도 아닌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은 둘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이 세상을 한번 봐봐요. 눈만 뜨면 나와 세상이 동시에 드러나잖아요. 경험은 늘 보는 관찰자와 보는 대상이 동시에 드러나잖아요. 이게 바로 동시성의 원칙이에요. 쌍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든지 쌍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관찰 대상과 관찰자가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쌍으로. 그래서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보는 대상과 보는 관찰자가 쌍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데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양자역학에 대한 큰 부정적 틀을 얘기하시면 아인슈타인은 그거 특수 상대성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는 너무 당연해요. 그죠? 늘 둘이 같이 돼. 이게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음 속에 양이 있어. 양 속에 음이 들어있어. 예를 들면
보통 남자 속에 여자가 있어. 여자 속에 남자가 있고. 보통 이제 애들을 낳으면 어렸을 때 유아기 때 보면 남잔지 여잔지 사실은 겉만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그 여자가 여성성으로 최고로 돋보이게 되는 나이가 26살, 28살이면 여성으로서 가장 여성성을 최고로 드러내는 시기라고 그러고, 남자들도 27, 8쯤 되면 남성성을 최고로 드러내는 시기이지만, 그렇다고 그 여자가 여성만 있는 게 아니지. 여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 남성성이 들어있어요. 남자 속에 또 여성성이 들어있는 거지. 아이고,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여자들이 뭐가 들어와? 여성성 속에 남성적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아이고 그렇게 수줍어하고 얌전했던 여성들이 쎄. 그래가지고 막 50, 60 되면 남자들이 여자들을 무서워하더라고.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존재든 음과 양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얽혀 있다는 거예요. 남자 속에 여자가 얽혀 있고 여자 속에 남자가 얽혀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떤 성향이 더 이렇게 그 성하게 되고 어떤 때는 다른 성향이 성하게 될 뿐이죠. 그래 보통 남녀 문제만 그러나요? 남녀만 문제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돌아가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봄의 기운은 겨울을 음의 기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겨울 음에서 양이 하나 둘씩 아주 조금씩 올라오는 게 봄이죠. 그래서 이 양이 성성해지면 여름이 되지요. 양양이 성성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최고치로 더워졌다가 그 안에서 이제 음이 생기지요. 그 음이 생기는 그 과정이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을로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에 겨울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보면 이제 음이 최고치로 올라가는 것이 뭐야? 음의 기운이 최고치로 올라가는 겨울이잖아요. 이렇게 그 온갖 만물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어. 그래서 이게 성했다가 쇠했다가 흥망성쇠를 계속하면서 순환해 가는 것이 이게 그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건 뭐 계절만 그럴까요? 사실은 모든 인간의 물질 속에서도 물질 안에도 N극과 S극이 있어. 그렇죠? 이렇게 자석에도 N극과 S극이 있어요. 지구에도 N극과 S극이 있어요. 북극과 남극이. 이 자석을 잘라. 자석을 절반으로 자르면 그 자른 자석 안에 또 N극과 S극이 따로 존재하죠. 그걸 또 자르면 거기 안에도 N극과 S극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잘라도 두 극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음과 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음의 속성이 어떤 때는 양의 속성이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는 거지.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로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쌍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이 자연의 이치 속에서 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읽어내는 게 뭐예요? 성령의 작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법칙들이죠. 순환하는 법칙, 흐름 속에 존재하는 법칙, 늘 쌍으로 존재하는 것, 늘 함께 움직이는 것.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분리해서 보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따로 존재하고 세상이 따로 존재하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그런데 나와 세상은 하나지. 나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세상과 나는 하나로 존재하지. 그러면서 하나이면서 또한 하나가 아니지. 그죠?
이게 만물의 속성이 온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온자가 바로 뭐예요? 양전자의 속성 속에서 이 온자라고 하는 건 물질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물질 세상 온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온자가 전자로 움직이고 있는 이 양전자를 정확하게 보면 들여다보았더니 아하, 이 거시세계 안에서 움직이는 법칙, 미시세계에서 움직이는 법칙이 둘이 아니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님 당신은 항상 계시고 영원한 변함없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정의롭게 거룩하게 행사하시며 지혜롭게 안배하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지혜가 거시세계나 미시세계나 이 지혜가 담겨져 있더라 이거죠. 그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를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느님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하느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령으로 움직이는 이 하느님은 언제도 있었어? 천지창조 이전에도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고, 이삭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늘 항상 경험하는 하느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나 경험하는 하느님, 이런 하느님을,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에는 이렇게 하며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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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 가득하여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이제 성경에 그리고 우리 전례 중에 늘 고백을 3번 해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늘 3번 하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성부 하느님이 거룩하시고, 성자 하느님이 거룩하시고, 성령 하느님이 거룩하신데, 이 세 하느님은 늘 하나의 하느님으로 작용하는 하느님으로, 성령의 하느님으로, 하나의 하느님으로 현존해 계심을 고백하는 게 전례 속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요. 이런 하느님은 늘 하나로 존재한다고 하는 건 우리 물질 세상에서도 늘 볼 수 있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이 뭡니까? 태극이잖아요. 태극은 음과 양의 변화를 그려놓은 국기거든요. 음이 성했다가 양이 성했다가 음으로, 음이 성했다가 양으로, 이렇게 모든 물질 만물은 이렇게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세상 만물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이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연현상이고, 이 자연현상이 바로 하느님의 섭리야. 이게 바로 성령의 작용이야.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의 비밀은 바로 자연현상에서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죠. 또 한편 음과 양은 뭐예요? 서로 상보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양자물리학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상보성의 원리를 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음과 양은 서로 돕고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고 보완하는 것처럼 내 안에 양성과 음성이 서로 보완하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서로 상보하는 것처럼. 그쵸?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물이 풀을 뜯어먹고 산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식물이 동물에게 먹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물이 풀을 뜯어먹지만 소화시켜서 언젠가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풀의 거름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사가지면 또 땅으로 들어가서 녹색 식물을 키워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동물이 또 식물을 먹고, 식물은 또 그 배설물을 받아서 또 키우고, 이러면서 순환 관계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 관계도 절대적 희생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순환하는 거죠. 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이 양의 기운을 받으면, 햇빛을 받으면, 물이 음의 기운이거든요. 음이거든요. 이 음이 양의 빛을 받으면 수증기로 올라가. 구름이 되어 올라갔다가 다시 차가운 기운을 만나면, 저기압을 만나면 비가 되어서, 눈이 되어서 땅으로 내려와. 그랬다가 다시 양의 기운을 받으면 또 올라가고, 이 순환의 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돌아 흐름이 있어. 순환되고 있는 거죠. 그건 역시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 살고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은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싸우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어떤 길 가다가 6학년짜리가 초등학교 2, 3학년짜리를 막 야단을 쳐. 그리고 막 뭐라고 하니까 꼬맹이가 2학년 꼬맹이가 막 울어버려. 한때 힘이 센 6학년짜리가 막 야단을 치는 거, 양의 기운이 득세하다가 약한 놈이 울어버려. 그러니까 큰 놈이 어쩔 줄 몰라 해. 그러면서 다시 음이 득세하는 거지. 꼭 이제 그렇게 풀어보면 재밌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막 달개는 거예요. 큰 놈이. 이런 흐름들을 보면 온갖 우주 만물은 이렇게 서로 순환하는 흐름 속에 존재하는 거지, 따로 존재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다. 안 그렇습니까? 곤불 10년이라고 지난 여당이 10년을 권력을 잡더니 영원히 권력을 잡을 것 같더니 또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면서 서로 이렇게 교차해 나가면서 세상이 흘러가잖아요. 하늘을 나르는 새는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를 번갈아 휘둘러야 세상을 나는 것처럼 좌우가 함께 균형을 맞춰가면서 세상이 움직이고 그 흐름을,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고기압이 저기압과 만나서 이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놀라운 태풍을 만들어내는데, 그 태풍이 사실상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또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바다의 해일도 그렇다고 그래요. 바다의 해일도 한번 바다를 뒤집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체되었던 것을 한번 뒤집으면서 해일이 부족한 산소를 저 깊은 곳까지 집어넣으면서 바다를 새롭게 시작해내는 흐름을 만드는 거지. 이게 바로 세상 사는 원리 아니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만물은 또 한편으로 경험할 때만 존재하는, 의식할 때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줌을 켜놓고 이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이 순간이 그럼 존재하는 거지. 그쵸? 내가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은, 줌의 순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연출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경험한다는 말은 의식한다는 말이잖아요. 의식한다는 말은 나의 의식이 비로소 무엇을 만드냐면 세계를 만드는 거지. 세상을 만드는 거지. 그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동시에 쌍으로 드러나면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하고 비슷하네. 그 불교의 그 오녀선상가 그 양반이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하셨던 기억나죠? 그래요? 그 양자물리학에서도 보통 그런 얘기, 전자를 이렇게 슬릿에다가 구멍 두 개를 넣고 쏴봤더니 이게 어떤 때는 입자로 존재하고 어떤 때는 파장으로 존재하더라. 이렇게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의 액션이 드러나면, 자극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한 결과값이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아주 고속 촬영기로 촬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속 카메라로 촬영하면 입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촬영하지 않으면 파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은 관찰자의 영향을 받는구나. 모든 물질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의식할 때 비로소 존재한다. 의식할 때 비로소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동시에 쌍으로 존재하면서 나타난다. 관찰하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세상이 드러나는 거다. 만물은 드디어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지금 각자가 다른 곳에 있잖아요. 서울에 계시기도 하고 파주에 계시기도 하고 광주에 계시기도 하고 전주에 계시기도 하고, 그죠? 용인에 계시기도 하고, 드러난 자신의 환경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의식을 여기에 함께 줌의 세계에 탁 모으니까 이 줌의 세계를 실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인식하는 모든 세계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세상 말고는 세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 세계는 사실상 있지 않는 채로 있지만 내가 인식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달을 보려고 해서 달을 볼 때 달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근데 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늘. 근데도 내가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달은 없는 거죠. 내 몸의 심장도 24시간 내 몸에서 심장이 뛰고 있지만 의식할 때만 내 심장이 있는 것을 아는 거지. 의식할 때만. 세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식할 때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흐름으로, 에너지로, 파동으로 존재할 뿐이지.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직 어느 때만 존재할까요? 경험할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니까 있네? 이 세계가 생겼네? 그런 거지. 누가 창조한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의식이 이 세계를 만든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관계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았나요? 그러나 당장 내가 그 인간관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많은 인간관계도 나에게 없는 거죠. 지금 인간관계를 할 때 그 인간관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늘 우리 삶 안에서 언제든지 모든 일은 때가 되면 이렇게 경험으로서 드러나게 돼 있죠.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관계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은 알 수가 없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물이 끓는 것을 보면 언제 끓어요, 물이? 100도씨가 되어야 물이 끓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의 경험 과정도 어떤 경험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비등하는, 도약하는 경험을 해요. 이게 양자 물리학에는 양자 도약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깨달음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는 깨달음의 관계를 갖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 애우고 또 애우고 애우고 또 애우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영어가 잘 안 들려. 근데 미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아이들의 얘기들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어느 단계까지 계속해도 안 들리던 것이 어느 상황에 딱 도달하면, 비등점이 되면 물이 끓듯이 귀에 영어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보통 이제 우리 피아노를 칠 때도 계속 치는데 안 돼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러다가 낮잠 자고 일어나서 한번 쳐봤는데 되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나도 모르게 턱 비등점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걸 보통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래. 비등점이라고 그러죠.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질적 도약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로 지나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걸 체험했어요. 얼마나 더웠어요, 여름에. 그런데 어느 순간 입추가 딱 지나는 어느 시점에 찬 기운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대체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겠네? 근데 그게 점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찬 기운이 쑥 들어오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 차원이 갑자기 바뀌는 그 순간. 이게 우리의 영적인 경우에도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구나.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내가 하느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게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딱 그 지점이 오는 거지. 그게 바로 영적 도약이 있을 때가 있다는, 이게 이제 순간적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죠. 봄에 꽃이 필 때도요, 막 꽃이 다르게 피다가 어느 지점에 딱 되면 와, 꽃들이 막 팝콘 터지듯이 터져버려. 그런 거 종종 보셨죠? 어느 시점에 가면 갑자기 꽃이 확 만개하는 시점이 있어. 우리 인생의 변화점도 그런 점들이 종종 있죠. 이걸 바로 양자 도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삶에도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은 이제 기적적으로 새로운 질적 변화를 넣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삶은 늘 그런 과정들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자연의 법칙들을 지나가면 이렇게 음이 성하다가 어느 순간에 양으로 도약하고, 양이 성하다가 어느 순간에 음으로 도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절망, 희망이란 도대체가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을 때, 그때 그 음으로만, 어두움으로만, 절망으로만 가득 찬 것 같을 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기회와 희망이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지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마지막 십자가, 어두움의 십자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삶이 진행이 되지요. 여러분들 여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보셨죠? 거기서 스칼렛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두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뜬다라는 대사를 기억하실지 몰라요. 결국은 가장 어두움의 순간에, 가장 음이 극도로 성했을 때 양의 기운이 그 안에서 시작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이게 바로 자연현상이고, 이 자연현상이 주는 큰 흐름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작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성령의 작용을 언제 알아차린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스톱할 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 삶 안에 아주 많아요. 하느님 안에 가만히 없이 계시는 그분 안에 가만히 들어가 있으면 내 안에 움직이시는 하느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하라라는 말은 바로 멈추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 말은 내가 하던 일을, 내가 한다는 생각을 멈추어라. 그러면 하느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첫 번째 준비 조건이 뭐냐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기 멈춤이 시작되는 단계로부터 하느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요.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죠.